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진짜 편안하세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불안.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 눈에 한 책 한 권이 이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기디언 레치먼이라는 사람이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제가 우리가 낙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같더라고요. 우리가 낙관하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저자가 우리 현대 세대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1978년부터 1990년대까지 전환의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낙관의 시대. 그리고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불안의 시대가 연속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낙관의 시대는 모든 나라가 한때는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와 힘을 합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가 있어. 너희 나라 백성과 우리나라 백성과 함께 합력할 수만 있다면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좋은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낙관의 시대는 물러가 버리고 이제 불안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는 한마디로 분열과 경쟁과 대립의 시대. 강대국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군도 없어요. 적군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뭐도 없고 이념도 없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도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되어서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2011년도에 저자가 예견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우방일 것 같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제일 먼저 표명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먼저야. 우리 백성들이 먼저야.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영원한 우방일 것 같은 그 일본 조사도 지금 등을 돌려버리고 우리 경제의 숨통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헐떡거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한대요. 한국이 어쩌면은 잘못하면은 제2의 IMF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가 점점점 하락하게 될 거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쓸데없는 복지 정책 때문에 눈먼 돈 때문에 복지가 정책 때문에 부채가 증가해서 이제 제2의 그리스, 어쩌면 제2의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외교 왕따, 안보 해체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부로 이 시대의 어둠을 느끼고 있고 이 시대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딱 열려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보아도, 성도들 만나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도망가면 안 될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안하다, 떨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안의 시대가 돌아야 하고, 어쩌면 전무후무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딨습니까?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버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이라고 칭송받았지만 남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그 비탄의 시를 감사의 시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청년 시대, 황금기 같은 그 젊음의 시대를 도망다니라고 인생을 허비해버렸어요.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담했을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것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갔던 것밖에 없었고, 사랑 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웠 그런 죄 그것밖에 없었는데, 어떤 죄가 있었든지 다윗은 고난 중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사면초가 고립무원 사방팔벽으로 꽉 막혀버렸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서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절 말씀 보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마 대적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덫을 놓아놨는지 그물을 쳐놨는지 내가 거기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나는 깨진 그릇과 같아요. 그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있지? 왜 이렇게 아픔 속에 빠져있지?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될까? 하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고 유기되어서 내가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담하고 참혹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종종 제게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손 대고 기도하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그냥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그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아버리고 오열하고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절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형편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그 목사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냥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절망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몰래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펑펑 우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다 껴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담하고 고난 중에 빠졌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사울왕이 군대를 내보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야.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쓴 시예요. 도망가다 피할 길이 없어. 어디 숨을 데가 없어. 다른 나라로 가도 어디를 지역으로 피해도 다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 놓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숨어드는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거기 수백 명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굴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황자들, 범법자들, 무리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도 이제 인생의 소망, 이제 끝났나 보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고 담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예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 믿음의 사람님을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찬양할게요. 이때 내가 새벽을 깨울게요. 이때 내가 감사할게요. 주님 그리 아니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척하다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기도하는 척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전 입으로 쥐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었으면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항상 속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과 기적을 보았어요. 누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자연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그래서 그 바다를 걸으면서 물고기가 또 있네. 상어도 보이고 고래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노예 생활에 근성에 쩌들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음의 비석에 새겨 넣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절망이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버텨냈다면 영적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 멸망당하고 다 엎드려져서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홍해의 기적을 봤다면은요, 그 다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주여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버텨냈다면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다 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다가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힘을 주어 고백하다가 절망과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드리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을 만나면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 여기저기를 봐도 다 얘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상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승리는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만 힘들까요? 왜 우리 집만 그럴까요? 왜 나만 절망이 연속일까요? 고난의 연속일까요? 좌절의 얘기만 들려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고 찬스임을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을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절망은 현실이에요. 내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 죽겠나면요, 그 헛된 믿음대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절망의 때, 위기 때, 내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나는요 이때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어요.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할게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게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요. 봉사할 수 없을 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감동받으신다면 그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다면 뭘 두려워해요? 내 하나님이 된다면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절망의 때 왜 우리가 안절부절합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염려합니까? 낙심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엇인가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계시면 당당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당당하고 돌을 들어 누가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당당하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의 시대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고 이 시대가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유일한 소망 예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딸의 염려와 아들의 걱정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숨쉬기 어려운 고난의 때에 믿고 행동하는데, 믿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주님 옆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신세 한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나가서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믿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의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숨쉬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냥 나 딱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진짜 믿음은요, 위기 순간에 드러나더라고. 믿음의 진명목은 여러분의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딱 지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그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리고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운 건 사실이야. 솔직해야 돼요. 어려운 건 사실이고 내가 슬픈 건 사실이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아서 성경에 기억되고 지금까지 칭송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의 선포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믿었다면 이런 기적을,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야 너희들 정말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대장암에 걸렸었어요. 정기검진을 하다가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어렵게 항암 치료를 하고 고생한 그때 이제 치유가 되어서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어서 이제 안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대장암이 또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대장암이 발견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이런 고통이 올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좌절을 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은 잠깐의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 우리 교육자들이 그 성도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권면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는데 그분은 믿음의 용사였어요. 두 번의 암치를 받으면서 그분 누워있지 않았어요. 보통 암 정도가 되면은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네, 섬김받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그냥 그럴 텐데 누워있지 않았어요. 항암치를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암병동 다른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복두어 주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그렇게 누군가가 갖다 주면은 냉장고에 고이 넣어줬다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다락방에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계단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 우리 그 성도님이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계단 앞에. 그날 제가 생각하기엔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해도 너무 뜨거운 그런 날이었는데 아니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린 성도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왔는가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항암 치료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CT니 뭐니 다 사진을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얘기 듣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래.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 목사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 듣자마자 병원에서부터 그냥 택시 타고 왔는지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왔는지 얼굴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믿음 하면서 삶 속에서 믿음 없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암에 걸려 항암 치료받고 그 투병하는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스위치를 다 켜고 사단이 그 마음을 잠깐 흔들어 놓았지만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 불안을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건져 주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단에게 끌려가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돈 준비하고 미국으로 어디로 전 세계로 도망가려고 보따리 싸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 이유 비결은 없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서 또 짜투리 시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어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면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은혜 주지 않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작은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마세요. 작은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흔들려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옳다고 잘났다고 나만 왜 고통당하냐고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그때 고난을 말씀의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뭔지 아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강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정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몰라요. 그때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마음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헛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영혼을 죽이시고 살릴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영혼과 내 삶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절망을 깰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